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이들은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 말씀으로 역사의 본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시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운동 경기를 비유로 들어서 신앙생활을 설명합니다. 운동선수는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도 없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도 없습니다.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였지만 자기 몸을 철저히 훈련하고 절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목표가 있는 영적인 경주이며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절제와 훈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본문은 하나의 분명한 방향성을 중심으로 산지의 삶 전체를 재정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이 목표가 분명해야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선수들은 잠시 후에 시들어버릴 올개관을 얻기 위해서도 자신을 철저히 훈련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다시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결코 우연히 성장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성화와 충성은 날마다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본문은 지속해서 자기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신을 도리어 탈락자가 되기 이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영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다름질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신이 달려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목표를 위해 지금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매일의 훈련과 습관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훈련이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상급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체력을 기르고 죄와 유혹을 절제하면서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경주는 결국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경주는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자신을 훈련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성도가 되므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특권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 아래에서 보호받았고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에게 속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실하게 따르던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바울은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이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대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출애굽 사건 전체를 신약 성도의 구원의 경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로 해석합니다. 구름과 바다를 통과한 사건은 기독교의 세례를 예표하고 만나는 성찬의 떡을 예표합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은 성찬의 잔을 예표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오늘날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 특권의 그림자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이는 세례와 성찬, 교회의 공동체와 같은 일적인 신앙의 표지나 영적 특권이 최후 구원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영적 특권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과거의 경험이 아닙니다. 현재의 믿음입니다. 특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특권에 감사하되 그것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신앙 경험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은혜를 추억하는 사람에 머물지 않고 말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의 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곧 신령한 반석이신 주님을 실제로 신뢰해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믿음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약속의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특권을 누렸는가 보다는 그 은혜 안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특권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역사의 번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역사의 번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을 즐겼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음행했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건들이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입니다. 역사의 번복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자비로운 경고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탐욕과 우상 숭배,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그리고 원망은 단순한 도덕적인 잘못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특히 바울이 악을 즐겨하지 말라고 고면한 것은 신앙인의 삶 전체에 걸친 영적인 절제와 거룩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죄는 단순히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즐기고 사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욕망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자리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역사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으면서 과거의 실패를 오늘의 지혜로 삼는 것입니다. 광야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광야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본보기를 마음 깊이 새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 삼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욕망을 다스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는 단지 기억하기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본보기를 통해서 경고받고 은혜를 배우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하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조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며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신의 신앙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랜 신앙 경력과 풍성한 은혜의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에 넘어질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경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마침내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자신을 경계하는 겸손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인간은 쉽게 스스로 선줄로 생각합니다. 작은 성공에도 교만해지고 자신의 신앙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방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적으로 온전히 서 있다고 자만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방심하는 순간 누구라도 비참하게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늘 깨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시험의 크기를 제한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허락하십니다. 또한 시험 가운데에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붙드시고 지탱해 주십니다. 인간이 마주하는 유혹과 시련은 결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속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자기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문화는 끊임없이 너 자신을 믿어라.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고 외치면서 인간의 자아를 절대화합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만 거두어도 사람은 쉽게 선줄로 생각하면서 영적인 방종과 도덕적 타락으로 미끄러집니다. 반대로 예기치 못한 실패나 질병, 공황장애, 재정적 어려움이 찾아오며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른다며 깊은 우울과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자신의 은사와 직분, 영적인 상태를 과신하면서 자만하는 자들에게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도덕적인 책임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거센 시련과 유혹 앞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미쁘시다라고 선언하면서 시험의 한계를 정하시고 마침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성공의 자리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또 절망의 자리에서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살피며 겸손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조심함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 말씀으로 역사의 본복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하여. 두 번째, 영적인 특권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세 번째, 역사의 본복이. 네 번째, 조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자신을 훈련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로 완주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특권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역사의 본보기를 통해 경고받고 은혜를 배우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살피면서 겸손히 조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조심함은 인간의 책임이며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